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0일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삶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병마와 싸우는 분들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위로가 더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살인사건,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열매를 따먹은 그 후에 최초의 살인사건,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와의 출산은 아담과 또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와는 첫째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도 낳았는데 이들이 장성하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일을 이제 각각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서, 즉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인이 짐승의 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은 가치가 있고 가인은 많은 곡식들 중에 하나 드렸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아시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농사지는, 벼농사 지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기 2장, 우리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재의 예물로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운 가루는 바로 곡식을 이용하여 드리는 예물이에요. 또한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2마리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과 소는 고사하고 집비둘기, 산비둘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려도 괜찮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는 말은요 1.2리터 정도, 약 1리터 조금 더 되는데요, 이 분량으로 우리 보면 약 한 대 정도, 한 대 정도 되는 곡식 가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가만이 아니에요. 한 대 정도 되는 곡식 가루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긍휼의 반영인 것이지요. 즉 능력대로 정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능력대로 정직하게 드리라. 사회적으로도 많이 버는 사람 어때요? 많은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적게 번 사람에게 많이 번 사람 수준의 그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가진 것이 없는데 많이 가진 사람만큼 세금을 내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가인이 어떤 자세로 예물을 준비했고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으로 간다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많으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요, 거기부터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의 근거가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봐요. 가인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은 자신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몹시 분했대. 막 분노가 차고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까지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헌금을 하는 사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헌금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어떤 자세로 준비했는지, 그 정성이 정직한 것이었는지 어때요? 누구보다 자신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면 가인은 분노할 것이 아닙니다. 분노할 것이 아니라 창피해야 되겠죠. 창피해야 되겠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만한 더 드려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11조가 이거밖에 안 돼?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잘못을 어때요? 그러면 회개해야 옳았지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옳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가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6절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이번에도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왜 분노하고 왜 안식이 변하느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왜 네 얼굴이 지금 변하고 있느냐? 왜 분노하냐? 라고 물었어요. 만일 떳떳하게 예물을 준비하고 드렸단다면 얼굴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담 때로부터 올라가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묻는 거죠.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풀이를 동생 아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 폭력도 아니라 어떻습니까? 살인을 저질러 버려요. 8절 말씀 보면. 그렇죠? 오늘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면 이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무시한 결과 살인까지 이르렀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하나님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엎드려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모습처럼 어때요? 바짝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먹잇감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처럼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죄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해요. 다스려라. 7절 하반절. 그렇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우리를 먹잇감처럼 노리고 있지만 쥐지 말고 이기내라는 거죠. 하지만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미워하고 그 생명을 해하여 버렸던 겁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죄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노하면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게 뭘 준다?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 4장 26 그리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 분노하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노하다가 죄를 짓게 되거든요. 사실은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거두절미하고 분노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놀이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분노하게 될 때는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분노할 때 즉시로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것 이럴 때 분명 이 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과 파탄으로 향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 자, 이것은 계속해서 물음으로 가고 있어요. 예. 우리 4장 6절에서 가인에게 말씀했잖아요. 내 부를렘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다시금 9절에서 아벨이 야 가인아 아벨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또 묻습니다. 이 질문도 하나님이 몰라서 가인에게 물으신 거 없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죄 지은 것에 대한 죄 그 값은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예, 죄에 대한 값은 분명히 치러야 돼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징벌이 아니라 일단 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온 가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고 그래요 하나님? 야 뻔뻔스럽죠. 여러분 그 살인의 현장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분노할 때, 여러분 화가 날 때, 다툴 때, 싸울 때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고 능청스럽게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변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벨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인이 틀린 거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하고 있어 이놈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땅에서 말이야 그 아벨의 피의 소리가 호소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사건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11, 12절에 이제 가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어때요? 저주를 받게 돼요. 사람이 땅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것은 큰 불행이지요. 여러분 농사의 수확은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지요. 농부가 정말로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그에 대한 소출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답니다. 큰 물질적 타격이죠.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지금 한창 어때요? 들녘에는 한 해 농사가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좋은 종자를 고르고 심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잡풀도 뽑아주는 등 이제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어요. 그렇죠? 하지만 만일 여러분 노력한 만큼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심판이 바로 가인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또 가인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즉 떠돌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돌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정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며
방랑하고 방황하는 것은 어때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애석한 것은 이렇게 징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가인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이쯤 됐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싹싹 빌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그런데 받은 죄벌을 지기에 너무 무겁고 견디기 힘듭니다 라고 말해요. 예,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 걱정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후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것이라 14절 보면 그쵸? 내가 주의 나체를 배웁지 못할 것이라. 예, 배웁지 못할 것이라 어떤 두려움과 또 그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 나 죽이면 어떡해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하습니까?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들녘에 있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때 그 아벨이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용서나 회개는 눈꼽만치도 없고 자기를 다른 사람이 죽이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볼 때 많은 사람들도 오해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본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요, 세월이 많이 흐른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벨이 죽은 이후 아담은 300세에 셋을 낳았어요. 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9세에 죽었어요. 우리 5장 5절 보면 그쵸? 아담이 900년이 넘도록 살면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의 다른 자녀들도 충분히 많았을 것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은 300년이 지나서 300세에 바로 셋을 낳았기 때문이죠. 300세. 우리 5장 3절. 그렇죠? 창세기 5장 3절 보면. 그러니까 300년 동안 또 얼마나 또 많은 자식들을 낳았겠습니까? 또한 오늘 보면 세월이 4장 4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나 아벨이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이때가 우리 가인이나 아벨의 나이가 뭐 20살 30살이 아니라 80살 아니 100살이 넘었을 때에 이 일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 합치면 넷밖에 없는데 누가 누구를 죽여요? 이게 성경 엉터리네요? 라는 사람은 상당히 아직 무식한, 그쵸? 아직 성경을 무식이란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렇죠? 무지한 상태,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용감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속에도 가인과 같은 죄성, 곧 교만, 시기심, 미움, 질투,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성을 죽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죄성을 죽여야 하며 이러한 죄악성을 경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여러분 평안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도 분명한 풍성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참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가인의 겸손과 회개가 없잖아요. 가인의 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기 몸 걱정만 하고 있죠. 생명 걱정만 하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 어땠습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살인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을 절대로, 왜? 하나님이 지은 생명을 사람이 열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하나님은 살인을 본인이 스스로 죽는 것 또한 역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그렇게 줄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를 준비하시고 죄를 부르시는 인내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에도 그 혼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든 용서할 길을 찾고 그리고 자식한테 묻고 혼도내고 다시는 이러지 마. 그러니까 안 하기를 바람으로 그렇죠? 혼을 내는 거죠. 이만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만큼이나 인내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과 두려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죠. 남의 탓으로. 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분노를 내고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넣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 빈틈을 노린 마귀에게 넘어가고 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을 때 곧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죄가 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미룰 일이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집어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늦은 일도 아닙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잘못했다 한다면, 죄를 범한 일이 있다 한다면, 실수한 것이 있다 한다면,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역시 이웃들의 잘못을 언제든지 실수, 그 부족한 것들을 감싸 안아주면서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고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정직하길 바랍니다. 주여 장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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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